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우리는 흔히 교회 나오면은 그저 어려운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죠. 아무리 부와 물질, 건강, 명예, 권력을 갖고 살다가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기도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더운 여름이지만 기도 생활에 전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있을 때 또 유튜브로 새벽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산이 특별한 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만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의 기적.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한 번 더 찾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찾아보면 그 앞절에 요한복음 9장 23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 말씀을 해주신 지 정확하게 며칠 뒤에, 8일 뒤에,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십자가 죽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33살 난 청년, 젊은 사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혼자 생각해낸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제 권사님들이랑 신방을 가서 이제 구역장님이니까 찬양을 한 다음에 김 권사님 이제 찬양 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하는데 이 김 권사님이 계속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막 도끼 눈을 뜨고 그냥, 그리고 가방을 싸는 듯한 표정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는 가겠다는 거. 그냥 기도에 그만큼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말을 진심으로 토로하는 거. 근데 우리들은 이 진심으로 토로하는 이야기, 대화가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부족한 편이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진심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닫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이쁜 거 자랑하려고 화장을 했는데 근데 오늘 쌍꺼풀 한쪽만 했거든, 뭐 이런 식의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근데 말을 해주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 식의 대화들이 진심 어린 아주 이렇게 푸근한 마음이 열린 대화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좀 잘 안 돼요. 막히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연인들끼리 보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요즘 청년들이 말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아무개가 말이 없네요. 목사님, 지 여자친구하고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자친구하고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우리가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시작이 돼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언제? 여름 지나고? 아니에요. 이 여름에. 주님, 너무 덥지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만나주시는 것처럼 제게도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왜? 주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주의 뜻을 안다 모른다는 게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실 부부 생활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여자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남자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자가 번번이 무슨 찌개를 끓입니까? 김치찌개를 끓이고 뭐라 그래요? 여보, 맛있게 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끓였어요? 당신을 위해서 끓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입맛이 중요하다는 걸 결혼해서 깨달았어요. 네. 이게 완전히 입맛이 아내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 안에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잘 해결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신앙생활이 다시 더 깊어지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러면 큰 오해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기도 생활에서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생활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도하실 때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들이 그 기도의 통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모가 바뀌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만큼 그렇게 바뀌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피곤해서 졸아 떨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원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가장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모든 그런 위인들이 다 와서 함께 예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논하느냐?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본문을 깊이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독솔로지라 그러는데 아주 헬라어로는 영광이에요.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영광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예고해 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힘든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해.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후려쳐서 그냥 넉다운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괴롭히는 김 부장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랑 같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깼는데 그 깬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뵌 거예요. 자, 이게 변화산에서 기도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24살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파트전도사 되어서 나갔습니다. 인천의 연수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적막한 시골, 논밭이 있고 염전이 있고 그런 갯벌이 있는 마을, 거기에 작은 언덕에 연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노릇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성가대 지휘도 거기서 했습니다. 꽤 인기 많은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대 대원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전도사님 저희도 좀 함께 좀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놀러 가요. 그 뭐 별거 아닌데 삼겹살 구워 먹자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먹어. 그래서 이게 솥단지, 뭐 바나, 코펠 이런 거 들고서는 이제 산에 갔어요. 그게 이제 4월 초 이렇게 마침 이제 한식 때예요. 그때 이제 식목일 지나면서 갔는데 목사님도 걱정이 되시는지 이 전도사 불조심해. 근데 아니나 달라요.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24살짜리지만 이 성가대원들 딱 잡고 이제부터 성냥, 라이터 다 압수, 담배 피는 놈들 다 내놔. 딱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뭐 절대 나하고 이 집사님 외에는 성냥 손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선생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대학교 2학년짜리인데 아 뜨거 그러더라고요. 아 뜨거는 벌써 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젊은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올해까지 참나.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산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경치 보고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산 좋은 경치 그런 거 다 놔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냥 켜가지고 누가 끝까지 붙들고 있나. 근데 얘가 끝까지 붙들려면 손이 타들어가도 참고 있어야 되는데 아 뜨거 하고 놓친 거는 뭐예요? 성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보는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성냥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싹 떨어집니다. 풀밭에 탁 떨어지는데 정말 무슨 뭐 가스불에 성냥 키듯이 불이 확 붙어. 봄날에 그냥 메말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있는 그 들판에 그냥 성냥을 갖다 대니까 풍 하고 터지듯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는 금세 그냥 이만큼이 그냥 전부 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불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발로 밟아서 끌려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 끄다가 안 되니까는 이 집사라는 분은 아유 전사님 안 되겠어요. 소방서에 신고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내가 잡혀갈 텐데 큰일 났다 이 생각.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만한 솥단지를 들고서는 계곡으로 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아유 이제 물 들어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막 끄는데 꺼도 안 돼요. 불이 계속 타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여자 집사님 최 집사님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그러는데 경엄마라고 하는 분인데 30대 중후반에 홀로 됐어요. 애는 셋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그래서 송도시장에서 나물 파는 최 집사님. 얼마나 억척스럽고 투박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혼자 살래니까 오직 기도예요. 그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기도하러 오면 펑펑 울고.
보통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는 4시,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합니다. 새벽 기도를 4시에 이제 기도해서 5시에 끝나면은 도매시장 가서 나무를 떼어다가 집에 갖고 와서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다 맡기는 게 목사님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얘네들 좀 부탁드려요, 이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한 8시, 9시쯤에 애들 마당에다 넣으면 거기서 노는 거예요. 뺑뺑이 타고 놀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내다봤다가 애들이 있으면 들어와라,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우링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얼핏 불을 끄는데 들렸어요. 막 불이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어 포기해 뭐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 이거 최 집사님 기도 소리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얼핏 봤는데 최 집사님이 무릎을 푹 꿇어요. 참 죄송합니다. 젊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급한 상황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불 끄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도 기도인데. 그런데 이분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멈추고 그냥 푹 주저앉더니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그러면서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전도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바람이 멈췄어. 근데 바람이 멈추니까 막 일렁이던 불들이 딱 멈춰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툭툭툭 털고 끝났어요. 소방서에 신고하러 가던 이 집사는 돌아오고, 네, 물 들어 솥단지 갖고 왔던 사람들 와가지고서 물로 이렇게 다 축축 해서 끄고 다 꺼버렸어요. 그날 그게 완전 해프닝이 돼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그냥 홍구멍이 난 거예요. 24살짜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녁 금식, 그리고서는 성가대원을 데리고서는 저 벌판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얕은 어디 양지 바른 데 앉아가지고서는 1시간 동안 통성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날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생각이 별로 없을 건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최 집사님의 기도. 아이고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기도를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불 끄면서 기도할 수 있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왜? 너무나 급한 순간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겠다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 아프다고 약 안 먹고 기도만 하면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의지, 그건 어떤 순간에 나오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기도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고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그러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요즘은 청년들이 이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결혼 시작부터 34평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얻어서 저희는 12평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2평에 5명이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교회에서 정말 병아리 전도사한테 처음으로 주시는 사택, 남양 빌라라고 하는 조그만 12평짜리. 그런데 거기에 5명이 또 기거하게 해주시. 내가 사는 게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누구나 강남에 34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은 어떤 거냐면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더불어 부부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뭐 부요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라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고 결혼생활이고 기도생활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에 변화산에서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에 To be continued.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것만 들으면 절반짜리, 다음 주 거를 들어야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생활. 이 기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